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이 모임 장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그런 줄 압니다.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월이 아주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참 12월 달이 돼가고 있는데 벌써 눈이 왔더라고요. 첫눈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도 좀 더 성장해 가야 하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후퇴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또 모세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영웅 또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에 처해져 있었던 때가 있었다. 두려운 시대를 살았었다. 그런데 그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꿋꿋하게 세우고 갔었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들이 왜 두려운 시대를 살았냐?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불확실한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확실한 미래를 가지고 살아갔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 시대도 역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유대인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당시 애굽의 지도자였던 바로가 여자아이면 살려두고 사내아이면 다 죽이라, 2살 아래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었습니다.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가에 버리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를 출산하면 남자아이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더 자세히 알려면 출애굽기 1장을 잠깐 살펴보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다시 말해서 요셉이 어떤 인물이고 요셉이 애굽에 어떤 공로를 쌓았는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자마자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거기서 살다가 애굽으로 이민을 와서 살았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 와서 살던 사람. 이집트로 이민 와가지고 애굽은 출세를 했어요. 총리까지 됐으니까요. 애굽에 아주 전 정치를 잘 이끌었고 또 바로의 충신으로 애굽이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왔을 때 곡식을 낭비하지 않고 잘 저장을 해놨다가 7년에 흉년의 시대가 찾아왔을 때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구국의 영웅 요셉이. 그래서 이집트에 끼친 영향력은 굉장한 것이죠.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제 등장한 것입니다. 요셉도 죽었고, 그래서 유대인의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한 바로가 유대인의 씨를 애굽에서 멸절시키려고 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여,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런 배경에서 모세의 부모, 또 모세,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가를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돌아가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여긴 지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모세의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말 뜻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태어났는데 잘생겼냐? 잘생긴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는 당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살렸다는 것이 내용인데, 그래서 그 아이를 숨겨서 길렀던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모가 그 모세를 길렀던 동기가 뭐냐? 본문에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아이가 잘생겨서 이쁘장해서 그 아기를 죽일 수 없었어,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데 이 표현이 정확히 무슨 표현인가를 알려면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7절. 사도행전 7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 7장 20절입니다. 다시 찾아주세요. 사도행전 7장 20절.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모세가 그냥 아름다워서 숨긴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말씀에 의하면 해석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뭐냐, 모세 부모의 믿음이 뭐냐, 자기 자식을 태어나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바라보니까 모세가 여기 얘한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 이것을 캐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식들은 다 예쁘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자식들은 다 이뻐. 근데 그 이쁜 자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도 예쁘냐는 거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존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식,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 내 자식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냐 하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는 그냥 자기 목숨 아깝다고 모세를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숨겨서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동기가 뭐냐?
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야. 지금 현재 이 태어나는 운명이 그냥 죽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어? 그건 계속해서 그 자기들 선조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민족의 훗날 위대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야. 이런 비전을 모세를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람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 보는데 좋은 일들만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 가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응?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계획하고 있는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 살펴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아름다운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하겠다고 교회로 데려오면 되지. 그래서 구원받게 해서 결혼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은 애초 처음부터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생각이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여러분이 기대하지 마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어긴 거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안 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시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거 확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긴 어려워. 이건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뒤바꿔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뜻인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거 아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 가야 되는데 다들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죠? 영적인 사람을 데려가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평가해 봐야 되는 거야. 너희는 범사야.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뢰하라고. 의뢰하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머리가 내린 결론은 인간적인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내린 결론을 내리지 말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내린 결론을 따라가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애굽의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살렸어. 왕의 명령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고 그 아이를 살렸어. 그냥 살린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운 상황이 처해졌을 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나 또는 가족들하고 얘기할 때 자기가 처해진 어떤 어려운 상황만 늘어놓고 그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어. 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 다 그 사람의 생각으로 의논하고 계획하죠? 그것은 영적인 게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거기서 내려진 결론은 영적인 결론이 하나도 안 나와.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 얘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의논을 했던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니까 그들과 함께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야, 우리 모임에서는 바리새인들 모임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잡아 죽여야지. 막 이런 논의가 되고 있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리새인은 니고데모는 그들을 향해서 좀 기다려봐.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온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좀 기다려봐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지 하면서 최소한에도 예수를 변호하는 얘기를 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적어도 예수님한테 한번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당신이 하나님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가 물어봤던 거랑 상관없는 얘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응? 당신이 예수님부터 하나님부터 왔냐? 응?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걸 물어본 것은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당신들이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야 하고 예수님께 내가 직접 물어봤더니 그가 하나님에서 온 것이래. 뭐 이런 얘기를 해줘서 그래도 편을 들어주려고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일절 거기에 대답해 주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그 논쟁에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고 얘기해 줍니다. 여기 예수님의 대답이 영적인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의 논쟁은 하나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질 때 아이고 상황이 어떤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꽤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내가 생각해도 이거 수준이 있는 얘기인데 만일에 우리 교회에서 재직회를 한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또는 우리 교회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새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얘기는 다 인간적인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다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냥 인간적인 걱정, 염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그런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다 자기 머리로 나오는 해결책을 간구하지 하나님 말씀에 그 재원에 대해,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엉뚱한 얘기 같아요. 결론이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바라볼 때, 야, 얘가 그래도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잘생겼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어? 하는 그런 육신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은, 내 계획은 얘를 좀 얘가 죽어줘야 돼, 좀. 왜? 그래야 내가 살아. 얘를 살려주면 그 문책을 내가 받아. 그러니까, 얘는 바로의 명령에 의하면 얘는 죽어야 돼.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 하나님 말씀 앞에 보기에 그 애를 살려야 돼.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아니한 이방인 데려다가 결혼시켜서 결혼하려고 말씀 전하면 구원받게 해서 구원받으면 결혼하면 되지 않는가? 누구 생각이요? 그거는 하나님 뜻이요? 확실하게 하나님 뜻이라고 장담해? 확실히 들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교회 청년부터 시작된 수원교회 초기부터 대두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때 믿음 좋다고 하고 시작된 교회가 그 청년 때 이방인 결혼해가지고 다 없어졌어. 그 애들 다. 그 가정 다 무너지고 다 믿음 파손한 사람들 투성이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속이고 이것이 자기 뜻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인 척 포장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 그걸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배워온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다 포기하고 망가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요. 왜 굳이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그런 길을 택하고 자기 길을 왜 하나님 뜻인 것처럼 왜 이렇게 우기려고 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했던 것으로 인해서 리브가가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얼마나 그 부모가 마음이 상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6장 34절.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엘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헷 족속은 가나안 땅에서 유독 이방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주 지저분한 족속이었어요. 응? 헷 족속의 딸을 데리고 그를 아내로 삼은 일이 벌어졌어. 에서가. 그거 부모에게 허락받았어? 여기 이삭과 리브가가 그거를 인해 근심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 허락받았어? 이삭과 리브가한테? 그거 아니죠. 내가 좋아하니까 그냥 결혼하게 내버려 두세요. 내가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면서 지 마음대로 그냥 결혼해 버린 거야.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그랬더니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을 했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에 이건 안 되는 결혼을 해버렸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이 근심이 된 거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엉뚱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다 하고 마음에 근심이 된 거요.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어떻게 가족이 꾸려질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또한 교훈을 받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근심이 된 거죠. 여러분, 자기 머리와 자기 생각으로 어떤 일을 지금 꾸며가고 있다면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을 데려와서 소개시켜 주려고 하면 안 돼. 데려오지도 마. 그런 사람과 사귀지도 마. 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역할이요. 모세의 부모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고 나 믿음이 있어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렇게 결정적인 때 엉뚱한 짓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러쿵저러쿵 아무리 말만 해봐야 뭐야. 예?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막지 않으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근심이 되는 결혼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석 달 동안
모세 부모는 모세를 숨기고 길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석 달 동안일까요? 숨길 수 있을 만큼 최선의 기간이었더라고 되어 있죠. 출애굽기 2장 3절.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었다. 그게 3개월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석 달쯤 되면 이제 손과 발이 동작이 활발해지고 우는 소리도 이제 우렁차게 되어 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가 보낸 정보원들이 동네 막 다니면서 어디서 애기 울음소리 나면 그건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해보고, 남자면 왜 아직 여기 살아났어? 죽여야 돼 하고 끌어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까지는 숨겼는데 그 이상은 이제 숨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다 담아서 애굽의 하수에 띄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부모가 가졌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갈대 상자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도 갈대 상자라는 기도 수첩을 만드는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자녀들이 갈대 상자에 들어 보냈던 모세처럼 그들의 앞길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자고 기도하자고 그 갈대 상자 만들었잖아. 아직도 여기 갈대 상자 책 있어. 기도 수첩 있어. 거기 안에 우리 자녀들이 이방 결혼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내용도 거기 들어있어. 여러분 그 수첩 보고 많이 기도했습니까? 많이 기도했잖아. 그러면 그 기도에 맞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다려야지.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 2장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두고 나는 이제 될 대로 되라. 나 할 일 다 했어. 하고 무관심하게 내보낸 게 아니라 그 모세의 누이가 멀리서 그 아이가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바라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갈대 상자 속에 아기를 놓고 팽개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켜보는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믿음의 기다림이라고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건 쉽지 않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다려야 되는 거야. 저도 내 몸의 치유를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믿어. 응? 믿어. 근데 아직 이 몸으로 완전히 나타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거야. 기다려. 다른 사람들이 막 비난해도 비방해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되겠죠? 기다려야지.
그래서 결국 그 자리에 누가 나타나냐? 바로 왕의 공주가 나타나서 그 아기를 건져서 그 아기를 왕궁으로 데려가지고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키우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잖아요.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섭리가 작용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생각엔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하고 우리 생각으로 다 계획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너 그때 기도했잖아. 하나님 뜻에 맡긴다고. 하나님이 너희 자녀를 맡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았을까? 기도를 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지. 기도해놓고 엉뚱하니 자기 계획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중요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가치관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거절할 때 무엇을 거절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거절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또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며 인생을 살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 읽었죠? 2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했다는 얘기는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죠. 애굽의 낙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낙, 세상의 낙, 육신적인 낙, 욕망의 낙, 그런 것을 거절하고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난해 보이니까 여기 땅은 내 돈 뺏기겠어 하고 여기보다 다른 교회 선택하고 싶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예? 성도한테 돈 꿔준 거 있는데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태도는 아니죠. 이 세상의 즐거움을 택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 낙을 쫓아가는 사람은 대가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건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이라고 했죠. 세상의 낙,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찌질이 고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고생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상은 영원하다 이것입니다. 이 상급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낙을 원하면 기꺼이 떠나세요. 가세요.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세요, 그냥. 우리는 힘들어도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을 우리는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의 부모와 모세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두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가고 또 거절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 세상의 낙을 위해 잠시뿐인 세상의 낙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